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휴가를 마치고 사무실에 출근해서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2023년 후반기 겸 나의 인생 후반전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근본 휴가는 나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누는 시간으로 선을 긋는 그런 마음으로 휴가를 가졌습니다. 후반전이란 전반전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영광이 되도록 하는 일에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 전반전에 졌지만 후반전에 역전하는 경우처럼 내 삶에도 그렇게 후반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혹이라도 이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 못한 그 엉뚱한 후반전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어제 오후부터 또 비가 내립니다. 많은 사람을 긴장시키는 비가 생각됩니다. 주님이 이 땅과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자연을 훼손하고 물자를 낭비하여 범죄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기상재해 속에 열방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은 데살로니가후서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요청이 담긴 내용인데 그 핵심은 주님의 강림에 관한 소식인 거죠. 1절 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기서 바울은 그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주님이 다시 강림하신다는 것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그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진리를 잘못 오해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 미혹하는 이들이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 가장해서 전해지고 있으니 여기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면서 분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또 멸망의 사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 마지막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배교하는 일, 불법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이제 주님의 재림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친절하게 이 불법의 사람을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하기로 예정된 자다. 다시 말하면 누가 승리한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는 멸망의 아들일 뿐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불법의 사람이 아무리 흉악한 계획과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종말에 결국 그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불법의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내세우며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행사할 것이지만 그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사단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어서 우리로 진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를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붙잡으며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흔들림과 두려움을 치료하는 방식은 먼저 전한 진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언제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듣게 하고 진리를 기억해 하고 진리 위에 서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도 분명한 진리를 바울을 통해 전달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흔들리고 두려워 떨고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진단합니다. 9절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사탄의 힘을 빌어서 큰 능력을 보일 것입니다. 많은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은 물론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꾀를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진리를 따랐다면 구원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탄의 능력을 받은 자가 자기 편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온갖 능력과 꾀를 사용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능력과 꾀에 속아 넘어간 자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말도 또한 부연 설명합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있느냐? 그것은 첫 번째로는 이 사단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따랐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 사단의 괴계가 아무리 크고 강력해도 진리를 따를 때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방치하는 거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이 깊이 들려집니다.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 모두는 그 주님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사단에 의해 일어나는 수많은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속임들이 일어나며 미혹하지만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이끄심이 없으면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진리 안에 있을 때,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 모든 핍박과 거짓 기적과 표적 사이에서 지켜내시며 이끌어내시며 주님 다시 오는 날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런 이단에 이끌려 다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진리 위에 서도록 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해야 함을 느낍니다. 달콤한 미사여구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분명하게 기억될 수 있도록 전해 주어야 합니다. 나의 후반전 사역이 세상적 분위기나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라마나유 선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며 그분 앞에 설 것을 믿는 믿음 위에 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층은 이단이고 3층도 이단입니다. 그 사이 4층에 라마나유스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모두 멸망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것은 인간이 배워서 정신 차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정말 진리에 순복되지 않으면 여기에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진리의 말씀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가 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말세의 때에 사단의 힘을 힘입은 불법의 사람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으로 진리에 서 있지 않은 자들을 미혹하게 될 터인데, 그들을 그곳에서 지켜내고 그곳을 이끌어내서 정말로 진리를 아는 자로, 진리를 따르는 자로 만들어내는 이 거룩한 사역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종의 후반전 주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전하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당당히 내가 전에 전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 종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진리를 전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진리의 기초 위에 서고 그 진리에 순복되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 되어 그 어떤 환난과 핍박, 원수의 거짓 기적과 표적 속에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